체스터턴 오소독시 18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소제목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단락이에요. 여러분 화면에 이미지 파일을 제가 사진 찍어서 그 올려놨습니다. 그게 74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나 앞에서 그 광기에 속한 집단을 대표적으로 두 가지 들었어요. 유물론이 하나고 회의주의가 또 하나입니다. 그냥 극단이에요. 한쪽은 물질로만 인간을 보고 한쪽으로는 이쪽에서는 정신으로만 보고 그 이미지로만 보고 그 전체 인간을 놓치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가 들이 보고 있는 그 부분 그거를 절대로 생각하니까 그건 이제 미친 거죠. 앞에서 한 그 비유로 그렇게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런던을 다 불태워놓고 저기 뭐예요? 가정부가 아침 식사를 차려놓고 자기를 부러올 거다고 말하는 사람하고 비슷한 겁니다. 총체로서 인간은 다 불살라버리고 그냥 가정부에게서 밥 먹는 요 부분만 붙들고서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 미친 거죠. 근데 사상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의 사유 체계가 유물론과 회의주의입니다. 그두 쪽만 들었지만 다른 게 이제 다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계몽주의, 합리주의, 이성주의, 진화론, 등등. 이제 그러한 문제되는 것들을 넘어서 광기가 아니라 이제 제정신 가진 사람의 생각이 뭐냐를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떤 얘기일지는 우리가 예상하는 바예요. 기독교죠. 근데 그거를 무조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미치광이가 아니라 우리의 정신을 온전하게 하는 게 뭐냐?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신비주의라는 말이에요. 신비주의. 약간 예상외죠? 예수를 믿는 게 온전하게 되는 바른 길이다. 이런 말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신비주의예요. 인간과 세계와 역사에 우리가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그 세계에 마음을 두는 태도가 신비주의죠. 신비라는 말이 어떤 분들에게는 조금 수준 낮은 것으로 그렇게 인식됩니다. 뭐라고 할까요? 좀 속된 속담인데 귀신 신 알아 까먹는 소리다 그런 거죠. 뭐 주식이다, 비트코인이다, 집 영끌이다, 하여튼 이런데 모든 에너지를 쏟고 사는 사람에게서
시를 읽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다른 길이다는 고 어,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귀에 안 들릴 겁니다. 신비주의자 그렇게. 그러니까 좀 근거가 없이 허상을 쫓는 사람을 가리켜서 신비주의자 그런 그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봅시다. 신비주의자가 사람들로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게 해준다. 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비주의자가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은폐성을 내다본다는 말이 신비적으로 세상을 본다는 말인데,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우리가 그 어떤 방법으로도 다 분석하고 파헤칠 수 없는 음, 거니까 신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신비를 갖고 있는 한 당신은 건강한 셈이다. 현대인들에게 신비주의를 찾기 힘들어요. 음, 제가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유물론적 공산주의만이 아니라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도 역시 유물론인데 이런 게 꽉 터잡고 있는 세상에서는 물질 자본만이 실체 리얼리티라서 다른 가능성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체스터턴은 그게 이제 우리를 숨막히게 하고 비인간적으로 만드는 거죠. 신비를 갖고 있는 한 당신은 건강한 셈이다. 당신이 신비를 파괴할 때 신비를 은폐성이라는 단어하고 연관시켜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미래, 궁극적 미래라고요. 미래, 은폐성, 신비, 이제 서로 다 있는 개념들입니다. 당신의 신비를 파괴할 때에는 병적인 상태를 초래하게 된다. 평범한 사람은 언제나 신비주의자였기 때문에 때문에 언제나 온전한 정신을 어, 온전한 정신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이건 약간 예상 외예요. 이 표현이 말이죠. 평범한 사람은 신비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나올 줄 알았더니 평범한 사람은 언제나 신비주의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네요. 음, 음,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나갑시다. 신비주의자였기 때문에 언제나 온전한 정신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어디에 딱 고착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황혼을 받아들였다. 갑자기 황혼이 나올까요? 음, 대나 이게 아마 어떤 책에서 나온 표현 같아요. 황혼, 미네르바 이야기인가? 아니면 아니, 시지프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가? 황혼. 지금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황혼을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아직은 황혼이 안 왔어요. 대낮이야. 근데 미리 황혼을 내다보는 거, 그게 신비라는 건가요? 그는 언제나 한 발은 땅에, 그리고 다른 발은 동화의 세계에 두고 있었다.
하나는 현실에, 다른 하나는 상상의 세계에 두고 있었다. 그는 언제나 그의 신들을 의심하도록 스스로를 자유롭게 내버려 두었고, 굉장히 복잡해지죠? 이런 표현들을 읽으면요. 이 평범한 사람들을 지금 체스터턴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저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그때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달라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따라가기 힘들어요. 그의 신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그의 신들을 의심하더라. 그의 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신들은 자기 절대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절대화하면 돈이 그의 신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권력을 절대화하면 그 권력이 신이 되는데 그걸 의심하도록 스스로를 자유롭게 내버려 두었다. 근데 평범한 사람들은 별로 그렇지 않은데 어디에 계속해서 그 신들을 만들어 가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는 그렇습니다. 근데 체스터턴은 여기서 그 평범한 사람들을 음, 전문가들이 어떤 사상 체계에 고착돼 있는 것에 반하는 사람들로 좀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조금 이제 이 체스터턴이 지금 어떤 생각을 머리에 두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렇게 아, 오솔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거저거 여러 가지 많은 길들, 오솔길은 하나죠. 숲속에서 오솔길이라고 할 수 있고 골목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 여러 주변에 집도 있고 숲도 있고 뭐 길이 많이 있는데 그가 따라가고 있는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나가면서 보고 있는 것들을 툭툭 건들면서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을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보고 있는 것들이 음 그건 이제 이름이 있으니까 그 이름들을 거론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들이 알고 있었던 그 이름하고 일치될 때가 있지만 좀 다를 때도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시를 쓰듯이 글을 쓰네요. 동화를 쓰듯이 이 글을 씁니다. 그 느낌이 그러네요. 한 발은 땅에, 다른 한 발은 동화의 색에 두고 있었다. 이건 신비주의자들인데, 신비주의자들이 그렇게 평범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은 세속적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시대의 조류를 그대로 따라가요. 근데 지금 체스터턴은 그러한 평범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난 척하고 전문가연하는 사람과 다른 입장에 있는 일단의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들이 이제 신비주의자들이죠. 전문가들은 신비주의자가 되지를 못해요. 그 알고 있는 그 세계에서 머리를 파묻고 그것만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는 너무나도 이성적이고 논리적인데 그 바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미친 거예요. 근데 평범한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러지? 좀 모순적인데 이상한데 내가 왜 이러지? 저거 잘 모르겠네. 왜 그러지? 뭐 그렇게 모르는 게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약간 바보 같으면서도 어디서 바깥으로 나오는 게 중요하지. 그 안에서 이성적이고 명료한 생각을 갖고 사는 거는 그건 잘못이다.
그런 거하고 연관되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는 언제나 그의 신들을 의심하도록 스스로를 자유롭게 내버려 두었고, 이래야죠. 이래야 돼요.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을 말하려고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을 이렇게 신비주의자로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오늘날의 불가지론자와는 달리 불가지론자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외에는 말하지 마라. 언급하지 마라. 이거는 손에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신비주의자는 손에 잡을 수 없는 것도 말을 해요. 시인들이 그렇게 하죠. 아울러 불가지론자와는 달리 그 신들을 믿도록 스스로를 자유롭게 내버려 두기도 했다. 그래서 신들이라고 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신비적인 관점으로 사는 사람이 그래도 건강한 정신으로 살게 된다는 사실을 이제 그 유물론과 이건 신비주의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잖아요. 유물론과 극단적 주관주의, 회의주의, 예, 그거과 이제 대비시켜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음. 신비주의가 오히려 우리의 정신을 온전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앞에서 광기에 떨어지게 하는 것은 신비주의자와는 반대되는 생각으로 사는 거죠. 요 대목이 조금 더 있어요. 한 두 쪽 반 정도 내용이 더 나옵니다. 그거는 여러분 그 화면에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시간 되는 것만큼 몇 대목만 읽어보겠습니다. 74쪽 맨 아랫줄입니다. 신비주의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다. 즉 사람은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도움을 받아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근데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도움을 받아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신비거든. 그것으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그 신비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잖아요. 앞뒤가 딱 떨어지게 하나님이 이해가 되나요? 그렇게 딱 떨어지게 믿는다면 그거는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광신입니다. 그래서 광기가 사람을 파괴하듯이 광신도 사람을 파괴합니다. 하나님은 모순이에요. 뭐 어디서 그런지 제가 말하기 시작하면 뭐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 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했잖아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죄를 그냥 용서하면 되지.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이라고 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거기에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참한 죽음하고는 이게 모순되는 겁니다.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의 도움을 받아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하나님을 근거로 놓고 본다면 네, 이 세상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병적인 논리학자는 네,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논리학자. 모든 것을 명료하게 만들려고 애쓰다가 모든 것을 신비롭게 만드는데 성공한다. 신비롭게 만드는데 성공한다는 말은 그 신비주의자가 사람들로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게 해준다고 할 때의 그 신비가 아니라 모호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명료하게 만들려고 하다가 모든 것을 불명료하게 혼란하게 만든다. 그렇죠. 신비주의자는 한 가지 신비로운 것으로 내버려 두다 보니 다른 모든 것이 명료해진다. 예. 이 문장이 재밌죠. 근데 틀린 이야기 아니에요. 어떻게 글을 이렇게 쓸까 모르겠네. 대단하네. 이런 대목을 보면 칼바르트의 글과도 다 있습니다. 결정론자는 인과론을 아주 분명하게 정립한 뒤에 자기가 가정부에게 만일 당신이 원한다면 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자기 모순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 결정론자들은. 이론이 아주 명백하게 다 명료하게 되는데 자기 집에서 일 도와주는 사람에게 뭐 명령이 됐으면 뭐 당신이 원하면 이런 말도 붙일 필요가 없잖아요. 딱 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실제로 보니까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없네. 그걸 이제 목도하니까 허황해지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자유의지를 거룩한 신비의 영역에 그냥 남겨두고 신비의 영역에 남겨두고 이로 인해 자신과 가정부와의 관계가 투명하고 분명하게 된다. 매우 현실적으로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럴 때 자유의지를 신비한 영역에 둘 때 가정부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당신이 원한다면 이라고. 여기서 당신이 원한다면 점점점 이렇게 되는데 그다음에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 만일이라고 하는 그걸 강조하는 것 같은데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는 도구마의 씨앗을 가장 캄캄한 곳에 둔다. 도구마 기독교 교리요. 그러니까 뭐 속죄론,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속죄론, 뭐 원죄론 이런 것들 이제 캄캄한 곳에 둔다. 이게 명료하지가 않은 거예요. 서로 충돌되는 것도 있어요. 그 신비해요. 그래서 컴컴한 곳에 둡니다. 그런데도 그것은 사방으로 가지를 뻗어 자연스럽고 풍성한 건강을 자랑한다. 이런 글을 읽다 보면 좀 더 그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하는 게 눈에 잘 그려집니다. 우리는 매우 오랫동안 어떠한 논리 체계 안에 꽉
이게 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가 그 너머의 힘으로 어떻게 이렇게 소용돌이치면서 돌아가는지를 전혀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불행한 겁니다. 이렇게 삶이 풍요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뭐 흔한 표현이지만 21세기 이 대한민국 풍요로운 시대 속에 살면서도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참 영혼이 병 들어가잖아요. 신비는 오간데 없어지고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특별히 이제 컴퓨터 아니 이 체스터턴이 컴퓨터가 없는 시대에 살았는데 지금 21세기 지금 다시 그 사람이 나타나서 본다면 할 말이 많겠어요. 그 당시보다도 지금은 더 기계적 인과 아, 결정론에 떨어져 있습니다. 뭐 인공지능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모든 게 기계가 다 해버리니까 우리 생각마저도 그렇게 하고 자유의지도 없어요. 여기서는 이미 거기서 계산이 다 돼버렸어요. 숙명론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냥 그 기계적 메커니즘 속에서 어떻게 하면 뭐 잘 먹고 잘 사냐. 뭐 그런데 매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밌어요. 요거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책이 있으신 분들은 천천히 제가 읽지 않았던 부분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을 이성과 광기의 상징으로 삼은 것처럼 뱅뱅옥소 도니까 계속 도니까 이건 미치는 거죠. 곧 안에 갇혀 있으니까. 지금은 십자가를 신비와 건강의 상징으로 삼아서 좋듯하다. 광기는 원, 우리 건강, 광기, 건강한 삶은 십자가. 이건 원이 아니야. 갈라져 십자가. 불교는 구심적 성격을 갖고 있으나 불교는 좀 원에 가깝죠. 돌고 돌고죠. 돌아요. 뭐 원부 심지어 원불교도 있죠. 근데 그 일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원심력, 성격이 있다. 원은 그 성격상 완전하고 무한하지만 크기는 영혼에 고정되어 있고 이 안에서 뱅뱅 돌고 더 커지거나 작아질 수 없다. 반면 십자가는 상징으로 얘기합니다. 십자가는 그 중심에 충돌과 모순 서로 충돌해요. 십자가 가로 세로가 그 모양을 바꾸지 않은 채 내 팔을 영원히 확장할 수 있다. 그 중심에 역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변함없이 잘할 수 있는 것이다. 원은 그 자체로 되돌아오며 순환, 또 묶여 있지만 십자가는 그 팔을 사방으로 벌리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자유로운 여행객을 위한 표지이기도 하다. 그다음 패러그래프의 앞부분은 이렇습니다. 상징들만 사용해서 이게 원과 십자가를 상징으로 사용했어요. 이 심오한 문제를 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물리적 성격을 가진 또 하나의 상징이 인류 앞에 놓인 신비의 진정한 위치를 충분히 표현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뭐 좀 상징들 몇 가지 더 얘기하네요. 달과 해 이런 걸 얘기해요. 음. 달은 우리가 보고서 말할 수 있어요. 그거는 확실한 것 명료하게 하는 거. 근데 해는 못 봐. 대낮의 해와 같이 신비는 도무지 바라볼 수 없는 그 광위로 다른 모든 것을 설명한다. 초연한 지성주의 이건 달과 같은 거예요. 일종의 달빛과 같다.
이는 한간 열이 없는 빛일 뿐이고 죽은 세계로부터 비치는 2차적인 빛을 따릅니다. 맨 그 들어와서 다른 완전히 이치에 들어맞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다른 미치광이들의 어머니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부여한 것이다. 영어로 루네어는 달이라는 뜻인데 거기서 루네릭 미친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었다. 역주로 달았네요. 자, 네, 여기까지인데요. 요 대목에서 그 광기로부터 벗어나는 올바른 길이란 체스터턴에 의하면 신비의 발을 딛는 겁니다. 이 말이 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좀 공허한 것, 실질적이지 않은 것, 뭐 그것을 붙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의 지적 능력과 논리로 닿을 수 없는 그 무한한 세계로 우리의 생각을 열어두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실제의 세상이 우주고요. 우주고 세상이고 역사고 그렇습니다. 그냥 그래도 약간 미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가지 개념을 여기에 보충하면 이렇습니다. 버터플라이 이펙트라고 있잖아요. 나비 효과. 이건 기계로 계산되는 게 아니에요. 남태평양 어느 섬에 나비의 날갯짓이 우리 동아시아에 태풍을 몰고 올 수도 있어요. 신비인 거죠. 자, 수고하셨습니다.